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주님의 탄의를 축하와 경배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기가 탄생할 때는 춥지도 덥지도 아니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천하고 천한 말구 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두꺼운 이불도 아니고 강보에 쌓여서 주님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헤르세 박해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아기 예수께서는 또 피난 가시고 주님 얼마나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일생을 주님께서는 복음 전도와 저희들을 위하여 희생 봉사하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여 귀한 직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하신 주님,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여 충성 봉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각경한 기관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수상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호주되셔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한 가정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동행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 다 설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의 자녀 손들 원근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있는 곳곳마다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 앞에 찬양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믿음의 맹문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주님이여 모든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재난을 어수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이여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이여 이 질병을 물리칠 수 있사오니 여호와여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들고 건면하실 때 여호와의 영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여 날 위하여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탄절을 맞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성탄 전야를 앞에 두고 또 우리 여전도회가 또 열심히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섬기는 가운데 또 주일학교도 오늘 성탄 축가 발표를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시내를 좀 이렇게 좀 돌다 왔어요. 근데 참 오늘 이 기쁜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성탄의 그런 느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더군요. 성탄 틀이라든지 또 이맘때쯤 들리는 캐롤이라든지 점점 세상이 삭막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았던 어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메마르고 강팍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기쁜 소식이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늘 끊임없는 능력이 되고 불이 되어서 우리 일생 전부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늘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가 다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죠. 근데 근래에 와서 불교계에서는 4월 초파일을 성탄절로 그렇게 명명하여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불교 중학교를 나왔지만 그때 우리 교회 우리가 함께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가 있듯이 제가 있던 그 당시에도 그들은 노래가 있어요. 불교에서도 노래를 부르는데 찬불가라고 해요. 찬불가. 우리 찬송가가 있듯이 거기는 찬불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름에 하는 행사가 있죠, 여러분. 뭡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불교에서도 똑같이 따라가지고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무리 따라해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없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그것은 진정한 성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가는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종종 장례식이 되면은 늘 우리 황수관 박사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거론합니다. 연세대학교 의학 박사로서 또 언론에 많이 등장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줬던 그분의 삶을 보면은 정말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 삶이 기쁜 삶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그분은 사셨어요. 저희 아버님과 함께 제가
목회자 순회를 갔는데 그 황수관 박사님이 하시는 세미나를 듣게 되었죠. 그분이 정말로 재미있는 세미나, 자신이 살아왔던 삶,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 그 은혜의 그 간증들을 쏟아내는데 얼마나 귀하게 다가오는지, 도전을 받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강의를 다 마치고,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을 겁니다. 장례식장 가서. 그분이 이런 세미나의 마지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 우리는 다 갈 곳이 있는 사람이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갈 곳이 있다. 예수를 만나 믿는다는 그 사실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복받는 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여서 고르시고 뽑으셔서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허락되었다. 그러하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있어서 그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탄에 관한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누었는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성탄의 이야기가 중심인 반면,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와 그 별이 멈춘 바로 그곳에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가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며 그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이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품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크리스마스의 밤은 고요한 밤이요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지친 몸들이 안식을 취하면서 평안히 잠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작은 시골 마을 이 베들레헴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 보면요, 아이가 가정에 태어나면은 그 지역에 악사들이 동원이 되어 그 아이가 태어난 집에 방문하여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집안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전 세계가 아마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말교에는 아무도 노래를 불러주거나 악기를 연주해주거나 축하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탄생하신 그 자리에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초청 가운데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하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아이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가장 권위 있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에 그 말씀, 오늘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경배를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황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던 구별된 것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 몰약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썩는 것을 방지하게 하여 몸에 바르는 것으로 예수님의 인성, 속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왕권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대표하는 바로 그 귀한 것을 아기 예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 귀한 것들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여행할 때에 그들이 여행의 경비라든지 그 처처로 썼다고 한다면은 더 그 여행이 풍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이 소중한 예물을 자신들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그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받는 기쁨보다는 어떤 기쁨? 여러분, 주는 기쁨이 더 커요. 억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탄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맨날 불평이 쏟아지고 원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어진 그 삶에 매여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은 솔직히 그 삶을 뒤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지배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매여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기뻐하고 기뻐했던 이 소망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늘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합니다. 그 예물을 다 팔았으면 넉넉하게 예언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을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잘 준비하여 믿음의 자리를 더욱더 굳건히 하여 천국의 영화로운 그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믿음의 다른 박질을 멈추지 않는 깨어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더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온 나라가 이웃나라 일본이잖아요. 저도 일본을 가봤지만 우리나라는 동네 곳곳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밤이 되면은 네온 사인이 온 동네마다 도시든지 시골이든지 그렇게 환히 펼쳐 있습니다. 아마 세계 여행 가신 분들은 느끼실 거지만 우리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라가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웃 나라 가보니까 일본은 없어요. 교회 십자가를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날이 되면은 그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어떤지 아십니까? 축제입니다. 축제일이 됩니다. 곳곳마다 캐롤이 흘러나오고 트리가 온 거리를 가득 쌓아놓으며 멋들어진 조명들이 온 도시를 수놓는 그렇게 들뜬 축제일로 그들은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오래전에 복음이 들어온 은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나라는 그 화려하고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지라도 성탄절의 중심인 주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그들은 이해가 할 수 없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하니 먹고 즐기고 마시는 날에 불과할 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단지 비단 일본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이 같은 감사와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의 분위기에 흡설려 가지고 연말 연시를 우리가 맞이한다고 한다면 이 날은 결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날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 위에 날마다 구하여 오직 예수 중심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날마다 구하는 은혜만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 별은 사라졌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인도하던 그 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별이 증언한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 역시도 우리의 시야에서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성경은 다시금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래서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일 뿐이죠. 오늘 그 초청 가운데 저와 이리오니 부름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살아가니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기쁜 소식인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지만 이것이 바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는 증언들, 기적을 체험했다는 그런 사실들, 그것이 오늘 나오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말씀이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누렸던 진정한 가치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예수 만나지 아니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이 기쁜 소식은 나를 위한 기쁜 소식이요, 여러분을 위한 기쁜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확신이 되고 우리 안에 믿어질 때에 이 진리 안에 우리는 오늘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 우리의 삶에 매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연명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날마다 선포되고 증거되는 이 감격스러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롯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했어요. 헤롯이 분명히 원했잖아요. 아기가 나면은 나에게 꼭 알려달라고, 내가 가서 경배할 것이라고. 그런 거짓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그 일을 사실 하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12절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자신의 모든 전인격을 붙드시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의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이렇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나를 위한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 또한 오늘 이 동방박사들처럼 다른 길로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 그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는 다른 길로 걸어가야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는 아니겠습니까? 육을 위해 살던 삶이 주님 만난 후에 영을 위해 살아가는 방향전을 이루며 현실을 위해 매었던 오늘 내가 주님 만난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을 구하는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 다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이 주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며 이 성탄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늘 이식되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일생 다 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탄생하셨나이다. 이 기쁨이 축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했던 동방박사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일생 다하는 그날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복된 하루 한 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